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들어갑니다. 1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세례자 요한네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네스라 그렇게 말했죠. 요한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의 직역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이가 예수님인데, 그가 지금 옥중에 있다가 목을 베게 되는데 그것을 그저 무심코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기는 보냈어요. 제 아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죠. 그 말은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옥중에서 빼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 요한의 목이 베이게 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4장 1절로 4절 헤로데스에 대한 요한네스의 비판. 첫 번째 1절 2절 그 절기 안에서 분봉왕 헤로데스가 예수스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사내 삶에게 언급하였다. 이자가 세례자 요한네스이다. 그는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켜졌구나. 그리고 이를 인하여 능력 삶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여기 헤로데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헤로데스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부자 간의 관계인데 예수 얘기를 듣고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그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요한에 대한 것만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 지금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때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와 그 절기 또는 그 때가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절기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 절기에 그 말이에요. 여기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 마태복음에는 이게 절기라는 카이로스라는 표현만 나와 있지 그게 무슨 절기인지를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절로 9절을 보면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유월절 말고 그 이전의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절로 9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주목하시고 필리포스를 향하여 말하되 이런 삶이 먹게 하려면 내 삶이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행하려는지 아셨기에 그가 필리포스를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필리포스가 그에게 답변하되 각자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도 충분치 못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페트로스의 형제 안드레스가 예수께 말하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가 보리빵 5삶과 두 물고기 삶을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런 삶이 얼마나 이 많은 삶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요한복음 6장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사건도 뒤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 절기에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6월절이다 하는 얘기예요. 분봉왕 헤로데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헤로데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그렇게 얘기했죠. 헤롯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로데스, 헤로스라고 하는 영웅이라는 단어와 에이도스라고 하는 형상,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헤로데스가 되는데 영웅의 형상, 그러니까 영웅 심리, 영웅적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그런 이름으로 헤롯이라는 말을 썼는데, 헤롯이 이제 성경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헤롯은 이두메의 안티파레스의 아들이다. 나이는 70세, 그리고 제2 37년째, BC 4년에 죽었다. 그의 말년에 세리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굽으로 도망갔던 사건이 바로 헤롯이에요.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친구인데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그의 첫 아내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는데 그녀와 이혼하고 그 형제 빌리포스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죠. 이 문제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바람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이제 부추겨서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바로 뒤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 고소 때문에 갈리굴라는 그를 고래 루구두눔에 유배시켰는데 거기에서 그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사역을 죄의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등장하는 마태복음 14장 1절, 3절, 6절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리스토블루스와 베레니케 사이의 아들,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 후손이 아니에요. 이제 직계가 아니고 다른 친구예요. 그 아들인데 그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또 이 친구가. 그가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를 모함해서 고소해갖고 죽게 만들고 AD 44년에 그가 제의해서 7년째 54세 나이로 죽었다, 가이사라에서. 이 친구도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 전술한 인물의 아들이다. 헤그리파 1세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이 죽었을 때 17세, AD 48년에 그가 이제 제위에 오르게 되죠.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에 이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헤롯이라는 단어가 넷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분봉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트라르케스, 테사우로스, 이 넷이라는 단어와 테사레스, 그 다음에 아르케, 우두머리. 그래서 뭐 이제 4등분해서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는 자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 4등분해서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라고 해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한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돼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있고요, 그 밑에 각자 자기의 영지를 다스리는 자들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조선시대 당시에 중국이 황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속국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왕의 칭호를 받았죠. 그런데 영지가 있는 왕도 있고 영지가 없는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황제 밑에 그냥 직함만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녹봉만 받는 거죠. 그 다스린 영지가 없는 거예요. 세르자 요한네스가 죽음 삶으로부터 일으켜졌다. 그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와 관련된 부분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이 단어를 그냥 누워 있다가 자다가 깨어났다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인데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옛날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예수는 저 삶에게 말하되 네 삶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 에게이로.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되 이 성전이 46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그를 일으키겠느냐. 에게이로. 그러나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런즉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을 때에 에게이로. 그의 제자 삶이 이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과 말씀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아니스템이라고 해서 일어서다 이런 단어 두 단어를 다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단어예요. 능력, 삶이 역사한다. 역사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 내적인 에너지예요. 에네르구신, 에네르게오. 이게 에네르구신 이거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에너지 안에서 에너지 안에 있는 에너지, 내적 에너지. 그러니까 내공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3장 5절로 6절. 그런즉 네 삶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네 삶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냐 믿음의 들음에서 난 것이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그가 의롭게 그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것과 같다. 오늘 지금 이 상황도 굉장히 세례자 요한네스와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믿음의 문제지 누구 손을 쓰고 능력을 행하거나 백을 써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에 있다가 나온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죠.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냥 잤어요. 그냥 알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 그러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조바심하죠. 조바심해요. 그리고 뭐 소리치고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디에 요청을 한 건 아니죠. 믿음의 그 행태들이 다 두 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내 삶이 그를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쳐 선포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곁에 세우려 합니다. 이것에 이르고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의 역사를 따라 투쟁하고 수고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비범한 능력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능력도 그렇고 예수님의 역사도 그렇고 비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 두 번째로 갑니다. 3절로 4절. 왜냐하면 헤로데스는 그의 형제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인해 요한네스를 붙잡아 결박하여 오간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요한네스가 그녀를 소유함이 당신에게 옳지 않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게 실제는 지금 이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미 요한네스는 죽은 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래전에 죽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그게
비범하게 이제 보여져서 오늘 지금 상황을 이 헤로데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사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미 세례자 요한네스가 죽게 된 상황을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로데스의 남동생 필리포스가 있었는데 헤롯 필리포스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죽고 그 아내 헤로디아가 혼자 돼 있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 제수하고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도 지금 참 아름답지 못한 일인데 당시에도 그게 부도덕한 일로 취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세례자 요한이 지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갇히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갇히게 되기까지 왜 쓸데없는 일에 정치에 관여를 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누군가가 소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잘못하면 누군가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갇히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오는 상황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다. 옥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목자 삶이 야영하면서 저 삶의 양떼를 접해 밤에 옥살을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보니 주의 사자가 저 삶에 접하여 서고 주의 영광이 저 삶을 둘러비치니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였다. 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자가 등장하는 사건이 지금 복음서에 이게 한 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 양떼를 접해 있는 밤에 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떼가 접해 있는, 양떼가 연결되어 있는 그 밤의 옥이 뭐냐?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속한 세례자 요한은 지금 밤에 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밤에 옥을 지키고 있는 자라야 되는데 밤에 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이는 그리스도스는 불의한 삶에서 초월한 의인으로 죄진 삶에 관하여 한꺼번에 고난받으셨으니 내 삶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려 함이니 참으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옥이라는 단어지 감옥이라는 단어지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 안에 있는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다섯째 날에 갔다고 말이에요. 다섯째 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갔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갔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섯째 날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옥이에요. 이 옥이라는 개념을 지금 7날 개념 안에서 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옥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생각해?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옥으로 들어간다니까. 다섯째 날로 다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에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지금 이게 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삶을 사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다섯째 날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옥이라고. 우리랑 같이 있어. 내가 왜 앞으로 튀나가려고 그래? 우리의 통제로부터 왜 벗어나려고 그래?
집어넣는 거예요. 통제 속에다. 이게 다섯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가서 네 삶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네스에게 통보하라.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킴을 받고 가난한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았다면 행복한 자이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말이 뭐 6절 개념으로 볼 때 오간에 있는 요한네스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실족되었다 그 말이에요. 실족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세례를 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오간에 있는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소? 어떻게 무심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는데 어떻게 와보지도 않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구원을 위한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거기서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그는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실족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사인이 주고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실족된 자에게 그 믿음의 문제를 회복해라. 그러면 너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로 8절. 생일에 헤로데스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쇼를 부립니다. 세 번째 5절. 그래서 그를 살해하길 원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저를 애언자같이 모시더라. 예. 그러니까 요한네스를 살해하려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영웅시하고 있고 그를 예언자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두려워서 그를 함부로 처단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침 지금 생일날 상황이에요. 생일날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의 이야기 중에 그 생일날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있죠. 춘향전. 변사투가 그 자기 생일날 춘향이를 숙청 들라 했는데 안 들어서 그 죽이려고 지금 하다가 그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몽룡이가 그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적인 상황이죠.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몽룡이가 써놓고 간 글 한 시를 보고 눈치를 빨리 채고요. 그 자리에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갖고 나 집에 뭔 일이 있다고 슬슬 다 도망가잖아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근데 변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늘 이벤트야 빨리빨리 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5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심. 누가복음 8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로 있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자 제자 삶이 그와 함께 있더라. 그리고 그가 저 삶을 질문하여 말씀하시되 무리 삶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예수님께서 지금 민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 삶이 답변하여 언급하되 세례 요한네스, 다른 이는 엘리야스, 다른 이는 본래 삶 중에 어떤 예언자가 일어나 섰다고 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네스도 아주 민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언자로서 그들이 백성들이 모시는 떠받드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그 민심을 살폈는데 보니까 더한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민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천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난해 말에 있었던 촛불혁명, 이것이 민심의 향배다. 네 번째, 6절 7절 갑니다. 그러나 헤로데스의 생일에 모이게 되니 그 중앙 안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어 헤로데스에게 만족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서원에 결합하여 그녀가 무엇을 청한다면 그녀에게 줄 것을 동의했다. 그럼 결국은 이게 헤로디아의 딸이 지가 자청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게 짜여진 어떤 각본,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조정하는 상황을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무리가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 그런, 왜 중동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쭉 둘러서 있는데 그 앞에 탁 나타나서 배꼽춤을 추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냥 춤을 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마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왜? 요 지금 소녀 이 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딸 맞습니다. 딸 맞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봅니다. 여기 서원에 대해서 좀 볼까요? 다시 본래 삶에게 구전되어진 바 서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서원 삶을 주께 떼어주라는 것을 네 삶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내 삶에게 말한다. 하늘 안에서도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 안에서도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위대한 왕의 성이다. 내 머리 안에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네가 한 털을 희거나 검게 함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단어가 호르코스라고 그래요. 다 같이 호르코스. 호르코스 앞에다 에피를 붙이면 서약이 돼요. 네. 그리고 맹세라는 단어는 옴니오라는 단어예요. 옴니오. 그러니까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줘야 돼요. 내놔야 돼요. 서원한 걸 내놔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나 맹세나 서원은 뭐냐, 뭔가를 하기로, 내기로 이렇게 작정한 걸 서원이라 하고, 맹세라는 것은, 뭘 거는 거죠.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우리 맹세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더니 이 양반 너도 슬그머니 탈당하고 빠져가고 어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막말이, 그걸 우리가 이제 막말이라고 그러죠. 맹세. 이게 내 손에 장을 지죠. 손에 장을 지지. 장을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간장을 끓이면요, 이게요, 이거 빨리 안 식어요, 간장은. 그 소금이 염기가 있어가지고요, 엄청 뜨거워요. 거기서 집어넣으면 다 튀겨지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5절로 16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연통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실로 사람 삶은 더 위대한 자로조차 서원하나니 서원은 확정에 이르고자 저 삶으로 모든 반박의 끝이다. 그러니까 서원했다는 건 뭐라고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론의 여지가 없어. 그거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원에 결합하여 그녀가 무엇을 청한다면 그녀에게 주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다섯 번째 갑니다. 8절. 그래서 그의 어미에 의해 사주받은 그녀가 세례자 요한네스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접하여 내게 주세요 라고 단언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언했다. 사주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예. 우리 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침노하다는 단어 앞에 프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 앞으로 앞서 치고 나오다 뭐 이런 거냐면. 그러니까 어미에 의해 사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딸이 지가 스스로 그러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 그때 상황이 되면 그 요구를 하겠노라고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기획한 게 아니에요. 어미가 다 사주를 한 거예요. 가서 배꼽춤을 치고 네가 아버지 왕이 말이야 뭘 줄까?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리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주를 받아. 사주란 말은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사주.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 머리가 누구야? 본체가 누구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털하고 머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르케라고 하는 우두머리라는 개념하고 여기 머리하고는 또 달라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시작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케팔레라고 하는 이 머리는 두뇌, 헤드, 통제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네 삶의 건축자 삶에 의해 멸시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게 된 분이다. 그러니까 모퉁이 머릿돌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집 전체를 받치고 있는 통제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헤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 아내 삶이여 자기 남편 된 삶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와 같도다. 그러니까 몸의 구주, 수뇌, 우리가 수뇌부 그런 말 하죠. 수뇌부 또는 두뇌 이런 말 하죠. 두뇌 집단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달라는 얘기는 맞아. 머리가 요 머리통 맞습니다. 머리통 맞는데 이것이 지금 단순한 요한의 몸통의 머리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몸통의 머리통이 아니라 백성의 머리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백성의 머리통이니까 백성의 순회가 되기 때문에 야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의 백성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결국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헤로디아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헤로디아라는 뜻은 뭐냐? 헤로데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로데스는 영웅 형상이에요. 헤로디아는 뭐예요? 이것도 영웅 형상이에요. 남자 영웅 형상이냐, 여자 영웅 형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웅과 영웅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 거예요. 진짜 영웅은 영웅이지. 그러니까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영웅을 만났죠. 근데 영웅에 의하여 로마로 가서 왕칭호 받아오세요 보냈더니 거기 가서 죽었어요. 귀양살이 하다가. 제대로 만나긴 만난 거예요. 쟁반에 했다가 주세요 그래서. 쟁반이 뭐냐? 피낙스라고 하는데 넓은 평판 또는 돌판이에요. 넓은 평판 또는 돌판이라고 하는 플락스에서 왔어요. 플락스에서. 그럼 플락스가 쓰인 데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네 삶은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크리스토스의 편지인 것을 나타내었으니 먹물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것이니 돌판 안에 아니고 오히려 육의 마음판 안에 새겨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육의 신비에 지금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물이나 붓으로 먹물로 기록된 그 돌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육의 신비에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육의 마음판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쟁반에 달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돌판의 개념 아니에요. 이게 죽었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왜 죽은 사람은 어디다 올려놔요? 흉상 제막식 같은 거 보셨죠? 예, 어디다 올려놔요? 돌 위에다 이렇게 잘라갖고 올려놨잖아요. 목만 잘라 올리면 좀 거시기 하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그래서 흉상이라고 그래요. 가슴까지 딱 나오게 잘라갖고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또는 좋은 일 하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흉상을 이렇게 제막을 하는데, 예. 지금 세례자 요한네스는 어떻게 했다고? 목을 잘라갖고 목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그건 뭐냐면 이게 제명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수형에 처한 자들을 왜 효소한다고 그러죠? 효소. 궁궐 대문 밖에다 걸어라. 그래갖고 목을 전부 잘라고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9절로 12절. 요한네스의 목베임. 그러니까 이제 이 쟁반에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피도 흘리고 그러니까 쟁반에다 바쳐오면 그게 좀 덜 흉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섯 번째 9절. 그리고 왕은 서원 삶을 인하여 근심되나 동석한 삶을 인하여 주도록 명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동석. 쉬나나 케이마이. 쉬나나 케이마이. 케이마이란 말이 이게 놓다 또는 눕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누워있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좀 반쯤 일으켜진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나케이마이. 기대고 있는 건데 공동으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럿이 모였으니까 동석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여럿이 모였을 때 또 자기 생일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를 멋지게 해야죠. 근데 자기가 서원했겠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지금 그 헤로데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지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딸에게 사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로데스는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석, 이게 동석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0절 봅니다. 오히려 내가 초청받았으면 가서 최후 자리에 앉으라. 너를 초청한 자가 와서 너에게 친구여 더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게 하려고 그때 너와 동석한 삶 앞에서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지금 헤로데스는 말석에 앉았다가 상석으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상석에 있다가 지금 말석으로 내려오는 꼴이 됐습니까? 어느 쪽이? 백성이 추앙하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야 되는 지금 이런 아주 절명, 위기, 이 절명의 그 상황에 왔어요. 그렇죠? 절대절명의 상황에 왔어요. 이러다가 이제 이게, 왕위가 이게 보존이 될지, 어쩔지 참, 결정해야 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석의 자리를 보존해야 될지 아니면은 말석으로 지금 내려가야 될지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석으로 내려가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됐습니다. 일곱 번째 10절로 11절. 그리고 보내어
오간에 요한네스를 목베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접해 운반되어 소녀에게 주어졌고 그의 어미에게 운반하였다. 그럼 결국은 누가 원했던 거예요? 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원한 거예요.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 우리가 지금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린다는 얘기는 길게, 우리 비속어로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똥 싸고 길게 살자. 굵고 짧게 살자 아니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굵고 짧게 살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굵고 짧게 사는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가늘고 길게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 지질공상 그렇게 어리고 오래 살면 뭐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인내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가늘고 길게 산다는 얘기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질대로 하면요 짧고 굵게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참고 인내하며 그러고 가는 거지. 배앓이가 없어서 그렇게 뭐 성질 부리지 못하고 그 반말하지 못하고 그러고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다. 최종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쌍심 지켜오고 열 올리고 해봐야 건강에 해롭다. 건강에 해롭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제 여기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하나의 교훈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소녀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코라시온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코라시온. 코라시온이라는 단어가 중성이에요. 아니 소녀면은 여성이어야 돼, 맞죠? 근데 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없는 소녀예요. 철없는 소녀. 철딱선이 없는, 자기 주관이 없는 애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몇 살쯤 됐을까요? 17세나 됐다고? 그럼 고등학생이에요. 중2라니까. 김정은이가 남한을 쳐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거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2가 있어서 못 온대, 중2. 중2, 중학교 2학년생들이 있어서 못 온다고. 뭐 말하고 금방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 세대 차이가 나, 이렇게. 중2가 이 물불을 가리죠. 요새 지금 사건들 많죠? 중학생들이 뭐 그냥 집단 폭행을 하거나, 그거 다 이게 중2들이야, 이게. 계속해서 지금 요새 지금 계속해서 중학생들, 여중생들 나옵니다. 뺨을 300대를 때렸다 어쨌거나. 심각해요. 근데 우리 때도 사실 중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흉폭한 그러한 일은 없었지만, 중학생들이 그게 사춘기 때거든요. 정말 말 안 들 때, 뺏겨가면 집 나가고 막 가출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라고 하는 코라시온이 중성이라는 데 우리는 포커스 맞죠. 이게 철딱선이 없는 애예요.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냥. 예. 마가복음 5장 41절.
후뉴가의 손에 힘을 주며 그녀에게 가랐을 때 탈리다 꿈이 번역되면 이것은 소녀야 나는 내게 일어나라 하고 말한다. 여기 소녀야 할 때 요 단어가 이게 코라시온이에요. 코라시온. 이게 소녀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여성이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12절 그리고 요한네스의 제자 삶이 다가가서 몸을 가져다가 장례하고 목이 있었어 없었어? 목 없었다니까. 목은 돌 위에 올려놨다니까. 에? 참 취미도 별로면 취미야. 그렇죠? 일본 아가들이 그랬어요. 옛날 그 임진왜란 때 목을 전부 다 수급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야 귀하고 코만 잘라와 그랬잖아. 그래 귀하고 코를 잘라갖고 가져가니까 이놈 게 또 다 썩잖아.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갖고 가져갔다는 거죠. 별난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아마 그런 어떤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를 건드리면요. 권력자를 건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만 건드리면 상관없어요. 권력자와 그 부인하고 관련된 얘기를 지금 동시에 둘을 걸어 놓으니까 이게 사건이 커져버린 거죠. 한쪽만 걸리면 좀 괜찮아요. 예. 둘을 같이 걸면 문제가 생겨요. 자, 요한네스의 제자 삶이 다가가서 몸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스께 보고를 하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고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옥에 있는데 자기들의 보스가 지금 옥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그러니까 악한 감정이 있어 없어? 감정이 있죠. 감정이 있어. 유감이 지금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스 대 보스의 싸움에서 그 보스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부 다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항복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께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판겔로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 했던 요한네스의 죽음은 다섯째 날 불신의 머리예요. 불신의 수뇌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불신의 수뇌부가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손을 빌지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날 불신의 그 케팔레 머리가 제거되는 과정이다. 여섯째 날 교회의 머리 대신 신랑 예수스께 보고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태양 아래 머리가 둘이 있을 수는 없죠. 하나는 제거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네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완전한 바톤 터치예요. 그래 민심이 두 갈래로 사실은 양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이제 예수님에게로 모아졌다. 그래 완전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네스의 죽음을 정의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섯째 날 지금 사역자와 다섯째 날 사역자, 다섯째 날 사역자는 전부 목을 베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다섯째 날에 우두머리가 아직도 건재한다면 여섯째 날 삶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안에 다섯째 날에 우두머리인 요 은혜, 이 요한네스란 말이 뭐예요? 은혜 받은, 은혜 베푸는 자,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다섯째 날 은혜가 아직도 남아서 그 미련이 있다면 목을 쳐야 돼요. 목을 쳐야 돼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서 완전한 여섯째 날로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도 지금 반 걸치고 있는 분들, 다섯째 날에 한 발 걸치고 여섯째 날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자들은 그 세례자 요한네스의 목을 쳐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